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을 열어보소서.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비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자비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때 주님 다시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갇힌 몸에 세상보다 난 이길 수 없는 내 친구 여기서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노래한 것 그날 누구를 안아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9월 이달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이름으로 주를 우리 주를 새 이름으로 주를 새 이름으로 주를 새 이름으로 우리 주를 새 이름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화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재확산과 태풍으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던 저희와 함께 하시어서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성전에 올라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어서 건강에 복을 주시옵고 날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늘 주님께 늘 기도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어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큰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현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증거되는 말씀이 저의 영이 양식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견디기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희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4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구나,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신 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여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큰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또한 지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세상이 혼돈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는요, 공허와 혼돈을 물리치시는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역사였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는데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죠.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이 큰 그림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합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얻은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은요, 세상의 어둠과 혼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과 혼돈을 바로 세워 질서 있는 세상으로 재창조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을 이제 해결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훈련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을까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반복하겠죠?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만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의 양식을, 일용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양식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 소진되고 없어졌습니다. 또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인생으로 변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을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사람에게 맞는 양의 양식을 거둬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만나를 통해서 또 하나를 알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만큼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을 욕심 부리게 되면 우리 안에 썩어지는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또 출애굽기 1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하루의 양식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또 더 많이 이 만나를 거둬들이게 되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 만나가 남아 있게 되면 이 만나는요.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던 것이 썩어지는 죽음의 냄새를 내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10계명 마지막입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집은요, 바로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10번째의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변질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라는 대상이요, 어떤 대상으로 변질되고 변화되냐면 탐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야, 그거 참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대상이요, 야, 저거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 소유를 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가꾸고 하는 일들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를 더욱더 훌륭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어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도 탐심이 아닙니다. 탐심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거기에 두어야 할 것을,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데 그냥 두어야 할 것을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요, 그 아름다움을 뺏어버리는 것이 탐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 가운데 지을 수 없는 잘못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아름다움으로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품게 되냐면 탐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냥 아름다움으로 두었으면 참 좋을 것을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결국 그 탐심의 마음 때문에 우리아의 생명, 우리아의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책망을 받는 죄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자신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탐심의 대상이 되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조차도 망가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자신의 별장 근처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었냐면 나봇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아니면 더 좋은 땅, 더 큰 땅을 주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나봇이요, 이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상이, 우리 가문이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거절받은 것 때문에 아합 왕이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난 모습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요, 이 아합 왕의 이 마음을 보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으면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그 이세벨의 어떤 계획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요, 결국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오므리 가문,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탐심은 그 자신을 망가뜨리게 하고요, 탐심의 대상인 그 존재도 망가지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사실 광야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볼 때는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뭐 마실 물을 풍요롭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양식을 풍요롭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풍요롭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게 됩니다. 풍요롭게 자라는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할까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요,
늘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좋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요. 늘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눈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앞을 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설교를 시작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야, 보기에 좋다. 너무나도 좋다. 자신의 이 작품을 보면서요, 세상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삶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그들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자들인지를 그들은 그 광야에서 누리면서 살았는데요.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에 탁 보여지는 흐르는 물과 밭에 막 자라고 있는 그 곡식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흐르는 물과 세상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과 열매를 향해서 그들의 시선이 옮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소유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탐심의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데요. 그 유혹이 무엇이냐? 탐심의 유혹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탐심, 사람들이 시선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탐심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의 유혹을 하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탐심의 마음으로 사람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물질이 누구와 함께 누려지는 물질이어야 하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려지는 물질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물질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십계명이 첫째 계명을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세상적인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 없이 물질을 누리면 안 돼. 하나님 없이 다른 삶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 여러분, 풍요로운 것, 사람은요, 이상하게 하나를 가지면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둘을 가지려고 하고요, 둘을 가지게 되면 셋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질에 있고 그 물질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탐심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냐면 탐심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이 가나안 땅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이 그들의 인생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세상의 물질들을 그들의 눈에 보여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물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탐심은 싸움과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탐심은 결국 이 땅을 혼돈과 공허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요, 빛이 비춰져야 하고요, 썩어져 가는 것들이 없도록 소금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물질을 기쁨으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양식 만나가 있을지라도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우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경험하는 그 어려움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의 혼돈과 공허함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다시금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며 배웠고, 또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혼돈해진 이 공허해진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으로 다시 창조할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역할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주역, 그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탐심으로 말미암아 분열하고 싸워 다투며 썩어져가는 냄새 가운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의 생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생명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와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 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네. 나의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하나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의지하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여 주의 법을 내 맘속에 새깁니다.